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지니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포도 좋아하세요? 네, 저 포도 엄청 좋아해요. 포도 있으면 정신없이 먹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에 이렇게 이렇게 큰 거봉 있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 하면 우리가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죠? 포도주가 생각이 나고 성찬 예식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정말로 이 포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포도는 기원전 한 3,000년 전부터요, 유럽 지역에서 이렇게 키우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도는 이제 피로회복이나 또 병중 병후의 영양 공급에 아주 좋습니다. 달짝지근하고 이게 이제 포도당이 있는데 체내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바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피로회복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항암작용을 하고 동맥경화와 심장병을 예방하고 빈혈 예방하고 비타민 C와 D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골다공증에 아주 좋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에서 과연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가지로서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15장 1절부터 9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시래요. 그리고 구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창조가 되어졌죠. 모든 인류가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지들은 바로 포도나무이신 가지를 통하여서 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가지가 열심히 물을 빨아들인다든지 아니면 잎을 많이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막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가지가 절대적으로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딱 포도나무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술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아주 맺고 싶어도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가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잎이 무성한 가지라 할지라도 일단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순간 그 가지는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가지로서, 또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적게 맺고 싶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렇다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자마자 어떤 분들은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주방에 가셔야 돼요. 청소해야 되죠. 주번 안아줘야 되죠. 재정일 봐야 되죠. 사람들 환영해야 되죠. 방송실 봐야 되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붙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부지런히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제 열매를 잘 맺느냐? 그것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의 영성이 충만해질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꼭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에게 딱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주님께 꼭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으세요 하고 말씀해 주세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딱 달라붙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죠. 그래서 손님이 많이 와서 마르다가 엄청 바쁘게 막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마리아는 손님이 오건 음식을 준비하건 말건, 청소를 하건 말건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마르다가, 예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마리아 와서 저 도와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할 일이 이렇게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저만 일하고 마리아는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말만 듣고 있고, 이건 너무해요. 예수님, 빨리 마리아를 꾸짖어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충분히 마르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손을 들어줬나요? 아니면 마리아의 손을 들어줬나요? 네 은혜가 좋거든.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것, 그걸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
찬양의 은혜 받는 것, 기도의 은혜 받는 것, 바로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주님께 딱 달라붙어 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께 그 영양국을 공급받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끊어지는 그 순간, 오늘 5절에 말했듯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로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집을 세우더라도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파수꾼이 눈을 크게 뜨고 만원경을 가지고 전 사방을 살펴보고 그리고 잠을 자지 않고 밤새 내내 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파수꾼의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함을 해도 헛되지만 주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아무리 잠을 잔다 할지라도 오늘 그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열심히 우리 일해야 돼요.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는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일한다 할지라도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주를 위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진다면 주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사라진다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뭐예요?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것은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시부모님이 계시고 또 친정부모님이 계셔요. 그리고 시부모님에서 이제 명절이나 되면 시부모 집에 가서 이제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며느리들이. 왜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이게 시부모님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이게 누워있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밥을 먹어도 이게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잘 몰라요. 그런데 친정에 가면 어떻습니까? 청소할 필요도 없죠. 설거지할 필요도 없죠. 엄마가 야, 너 좀 설거지 좀 해라. 아이 엄마, 나 지금 시댁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해야 돼? 엄마가 좀 해줘. 마음이 다르죠. 시댁에 오면 관계가 틀린 거예요. 엄마는 엄마일 뿐인 거예요. 일을 안 해도 그 아내가 은혜가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냥 딱 달라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영양국과 그 물을 다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예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게 심겨지고 난 다음에 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약 한 3년에서부터 한 4년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그 3년에서 4년 동안 얼마나 농부가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3년이나 4년 이렇게 다 엄청난 기간을 소요를 해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구나. 내가 좋아하는 포도 맛을 볼 수 있겠구나 하고 포도를 딱 따서 먹었는데 완전 돌포도예요. 맛이 없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포도를 심고, 가장 좋은 포도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이제 거기서 포도를 따면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4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포도가 맺어지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농부가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는 가지를 잘라내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잘라진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잘라진 가지는 에스겔 15장 2절에서 4절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니라.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가구도 만들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불쏘시개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은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싹둑하고 잘라낸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들포도인가요? 아니면 돌포도인가요? 아무 맛도 없는 그런 포도를 맺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고 농부에게 어떤 기쁨을 선사하셨나요? 그냥 달라붙어 있어서 그냥 영양분만 쪽쪽쪽 빨아먹는 그런 쓸모없는 가지가 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가지를 잘라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쓸모없는 가지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가지는 여러분의 삶 속 깊이 막혀져 있는 그런 죄의 습성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끄러움일 수 있고 어두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암이라면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잘라내야 결국은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암을 낫기 위해 수술을 받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꼭 그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부끄럽고 그렇게 아픈 것들을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내야 합니다. 아니, 해가 되는 가지는 잘라내야 합니다. 만약에 중독에 걸려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 노름, 봐서는 안 되는 것들,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옛 습관,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할 수 없다면 오늘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의 이 부끄러운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잘라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영양분이 한 열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곁가지를 잘라낸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푸른,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치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싹도 무조건 다 잘라버린가요? 그러지 않지요. 좋은 가지가 무엇인지를 잘 선택하고 어떤 게 더 잘 자랄 것이고 어떤 것이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을 잘 봐가지고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농부가 그 가지를 잘라내는 데서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재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이 분재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상처가 안 날 수 있을까? 분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가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의 가지치기를 할 때 바로 그런 가지들을 잘 살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지가 여러 개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는 있지만 좋은 열매를 맺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 열매, 한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배 같은 경우는 꽃을 다 떼버리잖아요. 꽃을 떼고 가지를 잘 잘라주고 그래야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에게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비추는데 태양빛이 전체 다 하면 이렇게 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돋보기를 가지고 와서 태양빛을 이렇게 한 곳에 싹 모으면 어떻게 되죠? 이 타지 않던 종이가 어떻게 타게 돼요? 불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곁가지를 다 잘라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듯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소명, 그거 하나를 잘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소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요? 제가 그 한 가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잘 하신다면 전도에, 사람 섬기기를 잘 하신다면 그것에, 말씀을 연구하기를 좋아하신다면 그것에 연구하시고,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은 그 기도에 집중하시고,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또 거기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직장인가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체면, 나의 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고 오늘 그것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데 더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배우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위에서 가지치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려낸 당하기를 원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지를 통하여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2003년도에 유타주 블루 존 캐니언에 에런 라스트라는 청년이 한 27세 정도 된 청년인데요. 이제 바위산을 이렇게 쭉 등산을 했어요. 그런데 등산을 쭉 가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이렇게 바위 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중간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바위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을 딱 일으키려고 보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팔이 이 바위 틈 사이로 딱 끼어가지고 이 팔이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5일 동안 이 팔을 빼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위 중간에 있으니까 이게 셀폰이 이렇게 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셀폰을 꺼놓고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별걸 다 했는데 이제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결단을 합니다. 주머니 칼을 빼서 자신의 팔을 잘라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라내고 나오는 순간 그는 그 절망적이었던 시간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그는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뻐 뛰었어요. 행복했어요. 나는 이제 살았다. 그리고 겨우겨우 바위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해서 거기에서 너무나도 자기가 살아난 것이 기쁜 나머지 사진까지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특별히 용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다른 선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팔을 잘라내지 않았다면 그는 그 사고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팔을 잘라내는 그 순간 그는 다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가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가지가 너무 많아서 정말로 한 곳에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정말로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중심을 포커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잘라내야 될 가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 없는 웹이 있다면 다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구독하고 있는 것, 쓸모없이 드라마 보고 있는 것, 정말 쓸데없이 돈을 쓰고 있는 것,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라내지 않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가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불에 타 불쏘시가 되는 그런 가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라내야 될 그 가지를 잘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풍성한 그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한번 감으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흘러넘치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잘라내야 될 가지가 있다면 어떤가, 가지가 있는지 잠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예수님이 저희의 포도나무 되시고 저희가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주님께 딱 달라붙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병들고 죽어가고 정말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가지들이 있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쓸모없는 가지들은 다 쳐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달라붙은 가지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